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이경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모든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자기 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2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점잖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욕입니다. 욕. 이 여자를요 개 취급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이 여인한테 나 지금 바빠, 나 고쳐주기 싫어, 그러니까 다음에 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뭐 굳이 이렇게 여인한테 강아지 취급하면서 개에게는 나는 줄 것이 없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막말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막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시험이 들 만한 이런 말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본문 안에, 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 주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이 7장에는 몇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스토리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아주 잘못된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고방식이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검은 모자를 쓰고 조그매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밥이 지나가더라고요. 밥은 안 먹습니다. 그냥 마치 밥 먹는 거를 감시하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가이드 하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저 사람은 자기들의 음식에 이방인들의 음식을 섞어 먹는지 아닌지 그거 감시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뭔 사건이 있었냐? 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해외에 여행 가시면요 굉장히 김치가 땡깁니다. 김치랑 그 고추장에 이게 소고기를 볶은 고추장을 먹으면요 굉장히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김치랑 그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요 그 이스라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걸린 거예요. 그 랍비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말도 없이 다가와서 그 접시를 들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던져서 접시마저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부정한 것에 대해, 거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 율법을요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부정한 것, 또 죄악된 사람이라고요 아주 서슴없이 정죄하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 영혼들은,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판단하셨다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 기생이었던 그 랍은요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은요 사람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고방식, 특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관을요 완전히 부셔버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특별한 어떤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두로라는 지역이었어요. 두로는 오늘날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 서쪽 해안의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다해서 저 파란,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좀 더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그 두로까지 한 7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요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대단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셔서 뜬금없이 모든 그 갈릴리에서 정신없는 사역을 다 마치고 뜬금없이 두로로 그냥 갑자기 딱 가셨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두로 가신 이유는 있어요. 뭐예요? 쉬기 위해서. 너무 바쁘셨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셨어요. 주무셔야 돼요. 쉴 때는 쉬셔야 돼요. 예수님도 몸살 걸리실 수 있었던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셨다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치실 대로 지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아무도 모르게 저 위쪽 두로에 가가지고 70km 떨어진 저 두로에 가서 쉬시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조금 이게 잘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쉬시려고 70km나 떨어진 두로를 간다는 거는요, 오늘날에야 뭐 차 타고 가면 가능하죠. 뭐 오늘날에야 뭐 베드로야 차 한 대 딱 해놔라 이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 뭐 70km 넉넉 잡고 한 1시간 반 걸릴까요? 근데 그 당시 땐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두로까지 70km를 가려면요 엄청난 거리를요 여행하고 걸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갈릴리 어디서 그냥 짱 박히셔가지고 어디 숨으셔가지고 거기서 쉬시는 게 낫죠.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두로에 왜 가셨을까? 근데 그 두로에 가서 벌어진 사건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로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로를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두로에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을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서요 엎드린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프로세페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경외의 대상 앞에서요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 완전히 그냥 바닥에 엎드린 모습, 자신의 어떤 자존심, 어떤 체면 다 버리고 그냥 팍 엎드린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왜요?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을 살리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냥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읽어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그 당시 최고의 그리스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온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시리아라는 단어와 쉬로, 그리고 보니게, 그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불사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불사조가 영어로 뭡니까? 피닉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요, 그 당시 페니키아라는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불사조와 같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 이 수로보닉의 여자의 그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자는요, 그냥 하찮은 여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 두로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귀족 출신이고 헬라 그리스의 최고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라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이 지금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자신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그 갈릴리 그 비천한 지역에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 앞에서 정말 높은 그 뛰어난 그 귀족과 같은 여자가 지금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그 당시 문화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은 이 귀족 출신 여인에게 마가복음 7장 2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귀한 여자한테, 이 상당히 배우고 교양 있는 이 여자한테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구약 성경에서 개는요, 저주받아 죽은 자들의 그런 시체나 뜯어먹는 아주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이방인들, 아니면 어떤 지금도 또 뭐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듯이 이 강아지는요, 이 개라는 표현은요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자도 이방인 여자니까 부정하니까 너 부정한 여인, 너의 기도 같은 거 들어지기 싫어, 네 자녀가 지금 죽던 말던 난 상관 안 해, 너 부정해, 이래서 지금 이렇게 취급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심한 모욕을 받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다음같이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 올소이단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반응은 지금 뭐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방인들 부정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가 자신의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들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도 좋고 어떤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 은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응답받으십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응답받고 계시냐고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코로나19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웬걸 오늘 300명이 넘었대요.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솔직히 말해서 거절하실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쩔 때는 나를 정말 이렇게 강아지 취급하듯이 이러한 어떤 응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냐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면서 감정 상할 때 있지 않냐고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이요,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요,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지금까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는요,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나왔다니까요, 예배도 드렸다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만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잠시 예수님과 멀어진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거룩한 백성. 난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거룩한 백성이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거룩한, 진정한 거룩한 여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여인의 삶에 주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였던, 무시하였던, 부정하게 여겼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하던 모든 것들, 지위, 교육, 문화, 교양, 어떤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니까 무슨 말을 하든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요 해결받으려고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대부분요 소원만 크지요 믿음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소원은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그런 그 큰 소원만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소원만 커지고 있고요, 믿음은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소원만, 내 기도만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요 그 소원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려헤쳐 오르듯이 내가 원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커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소원을요 다 이루어지시길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보시기에 참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너는 거룩하고 너는 믿음 있고 너는 부정하고 너는 정죄받아 마땅할 그러한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거룩한 사람의 기준과 그 모든 조건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론 듣기 싫어요. 내 마음을 찔러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
이런 시대 때는 위로의 말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의 영을,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변화시키시길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이성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같이럼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